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4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를 제외하고 강단에 제일 많이 선대가 소양교회입니다. 소개하신 대로 2014년 3월 10일로 기억을 하는데 임시직에 제가 그때 지방의 부회장으로 뛰고 있었고 우리 김선희 목사님께서 지방 회장님으로 섬길 수 있을 때 늘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설교하셔도 되고 딴 분 시켜도 되는데 저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와서 설교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이전에 또 그 2년 전입니다. 2022년에 코로나 끝날 때쯤 7월 11일로 기억을 하는데 도사 헌신 예배 때 제가 오후에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로 세 번째 우리 소양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낯선 곳에 온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12년 동안 제가 철원에서 사역하면서 또 임무 맡으면서 우리 목사님 밑에서 우리 여러 가지로 소양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친숙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부산보다는 강원도가 더 편한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올라오면서도 참 편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저를 불러주신 목사님 감사드리고 오랜만에 만나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반갑고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 말씀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철원에서 12년 사역을 하고 2024년 9월에 정말 끝이지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부산으로 내려갈지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부산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갔더니 참 좋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부산에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아냐? 이제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러신데 일단 제가 회를 되게 좋아합니다. 회를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회를 어마어마하게 먹었습니다. 부임 신방을 제가 하는데 저희 교회가 한 주일날 500여 명 주일 예배 참석을 하고요. 하는데 부임 신방을 거의 1년 넘게 부임 신방을 하면서 제가 회를 좋아한다 그랬더니 모든 성도님들이 거의 횟집을 종류별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 부산에는 회가 정말 맛있어요. 회가 다 맛있어서 회를 아주 제가 좋아하는 회를 마음껏 싸게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또 하나 좋은 것은 뭐냐면 부산 별로 안 추워요. 춘천도 춥잖아요, 그죠? 철원도 만만치 않게 추웠는데 제가 철원에 12년을 사역하면서 제 평생에 구스바지라는 걸 처음 사봤어요. 구스바지라고 이렇게 구스털로 된 건데 겨울을 나려면 저는 그 바지 2개를 가지고 철원에 있을 때 겨울을 났는데 지금은 그 바지가 어디에 갔는지도 몰라요. 부산에 내려가서는 입을 일이 없고 롱패딩을 꺼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뜻해서 부산에 사는 것이 좋아요. 여러 가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산 사람들이 부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열정적입니다. 잘 아시죠? 경상도 사람들이 참 열정적인데 특히 이제 스포츠에 열정적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LG 팬이라고 그랬다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아주 따가운 눈초리를 거기는 어디에 롯데잖아요, 롯데 그죠? 자이언트 그래가지고 못해도 그냥 롯데 팬들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나는 도시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이 야구 응원가 중에 각 그 구단마다 지역마다 부르는 응원가들이 있습니다.
부산에 갔더니 부산 갈매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야구장에. 그래서 그걸 열심히 부르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 LG 팬은 뭐 여행을 떠나요, 아파트 이 노래를 이제 한 8회 정도 되면 부릅니다. 근데 제가 태어난 곳이 충청도인데 충청도의 야구 응원 중에 응원가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노래의 내용이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을 이제 그 안에다가 그 연고지 그다음에 기업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마 이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노래를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실 겁니다. 누가 불렀는지 아시죠? 예, 맞습니다. 윤한기라고 하는 지금은 목사님이십니다만은 그분이 아주 옛날에 불렀던 노래가 이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뭐 이렇게 하죠. 나는 행복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 가사에 보게 되어지면 뭐 특별하게 이제 뭐 이유들이 있는 거죠. 행복하다라고 노래하는 그 가사의 내용 속에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이제 이유들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무엇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찾으셔야 되겠죠. 무엇 때문에 내가 행복한가? 누군가 나에게 당신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예, 저 행복해요라고 얘기하면 그럼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난주에 저희도 이제 요즘 아이들이 그래도 저는 이 소양교회는 오늘 애들이 이렇게 많이 온 거에 대해서 되게 부럽습니다. 사실은 예배 때 지난주에 저희 교회도 이제 오래간만에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한 100일이 좀 넘어가지고 이제 첫나들이를 한 꼬맹이 아가가 하나 있어요. 오게 되어지면 제가 이제 광고 시간에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안고 그다음에 축복 노래하고 제가 이제 기도해주면 이제 첫나들이 세레모니를 하는데 안고서 노래 불러주고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런 꼬맹이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죠? 첫나들이로 예배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저도 행복하고 이제 성도님들도 행복하더라고요. 행복에는 이유가 많습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행복함의 이유들은 사실은 뭐냐면 소유와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 욕망의 성취와 관련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예, 저는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라고 하면 그 이유 중에 대부분들은 소유의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욕망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의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다 돌아보십시오. 이제 2박 3일 동안 우리 교단 총동문대회가 웰길리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사시는 분들은 춘천의 아름다움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부산에 살다 보니까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한 50여 명 왔어요, 같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살았다는 걸 알고 둘째 날에 어제 이제 오후에 여행 스케줄을 좀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하고 이제 여행 스케줄을 제가 짜가지고 어제 춘천에 왔다 갔어요, 사실은 어제도. 그래서 춘천에서 이제 몇 군데 이제 뭐 식사 장소, 그다음에 이제 뭐 카페, 그다음에 뭐 케이블카 타면서 이렇게 구경을 해드리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부산 촌 사람들이. 예? 부산 촌 사람들이 춘천에 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도시가 있냐고. 사막산고 꼭대기 올라갔더니 야, 이런 경치 좋은 데가 있냐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고 이런 카페가 있냐고 너무 좋아하고 다들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뭐 제가 이제 가이드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행복했죠.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겁니다. 닭갈비, 뭐 똑같은 닭갈비, 뭐 부산에도 있긴 합니다만은 똑같지 않잖아요, 그죠? 춘천에서 먹었더니 너무 맛있다는 거야. 이런 닭갈비를 뭐 일사후퇴 이후에 처음 봤던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 것들 다 뭡니까? 일종의 욕망의 성취이기 때문에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우리 행복의 이유가 사실은 우리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만은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지요. 확실히 다른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40편의 말씀은 우리 행복의 이유가 다른 곳에 있다라고 알려주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 따라 우리도 이와 같은 행복을 누리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인은 말씀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앞으로 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야, 이렇게 살아가는 너는 지금 복이 있다라는 선언과 같은 겁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를 꽉 붙들고 있는 사람은 복되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버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꽉 붙들어야 될 것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지금 행복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야, 버려야 될 건, 시선 두지 말아야 될 건, 너의 삶에서 다 놔야 될 것을 과감히 놓는 너는 뭐다?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오늘 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가 막힐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오늘 시인의 처해 있는 상황을 오늘 시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가 막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단어로 이해하자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부자로 멘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힐 상황입니다. 그죠? 이 표현은 두 가지 경우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일 때 사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질 때 뭐라고 표현해요? 기가 막히네, 이렇게 표현하셔야 안 하셔요? 우리 수성동교하고 분위기가 똑같습니다. 수영교회 왔더니 우리 수성동교회도 수요 예배 때 한 130명, 15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대답이 없어. 조용히 하죠. 사일런스한데 심리가 비슷합니다. 부정적일 때 써요. 부정적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생 가운데 펼쳐질 때, 황당한 일이 벌어질 때 기가 막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긍정적일 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죠? 흥분해가지고 너무 좋은 일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황당한데 너무 좋은 일이 펼쳐질 때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 흥분하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시인은 사실은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경우에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기가 막힐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시적인 표현으로 두 가지 물에 관련된 표현을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기가 막힐 상황을 오늘 이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시적인 언어로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웅덩이 아시고 수렁 아십니까? 요즘은 잘 보기가 힘든데 우리나라에도 웅덩이하고 수렁이 있어요. 저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수렁이나 웅덩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수렁과 웅덩이와 유대인들이 보는 수렁과 웅덩이는 전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유대 땅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기후의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기에는 비만 계속 오고요, 건기에는 비가 하나도 오지 않는 땅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수로의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만은, 옛날에 고대 시대 때 수로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았을 때에 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거기는 특별하게 큰 강이 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을까요? 비가 올 때 그 빗물을 받아서 보관을 했다가 건기 때 쓰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 땅에서는요, 우물이라고 하는 것, 웅덩이라고 하는 것,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런 자그마한 사이즈가 아니라 한 시족 공동체가 건기의 기간을 마시고 씻고 가축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물을 저장해 놓는 저장고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면 깊이가 깊었겠어요? 얕았겠어요? 엄청 깊습니다. 넓이는요? 엄청 컸습니다. 족장 이야기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 나올 때에 우물을 메꿨다 뭐 이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우물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실제적으로 우물의 흉터를, 그다음에 웅덩이의 흔적을 가봤는데요, 깊이만 20-30m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을 타고 한참 내려가야 되고요, 이 폭도 10m에서 15m 이 정도 돼요.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기 때 그 비가 다 오면 그 빗물을 거기다가 방수 처리를 해가지고 잘 담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물을 가지고 건기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웅덩이다, 수렁이다, 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상상하게 되어지냐면 고난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요? 그거를 팔래봐요. 그것을 만들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우물, 웅덩이 이런 것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죽음에 직면한 극한 상황을 이야기할 때 나는 어디에 처해 있어? 우물에 처해 있어. 웅덩이에 처해 있어. 수렁에 처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가 막힐 일인 거죠.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부정적인 기가 막힌 상황에 우리들은 자주자주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말은 안 했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지요? 그런데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더 놀랍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씨는 어떻게 하셨대요? 끄집어내셨대요. 세우셨대요. 그리고 굳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저는 늘 강조해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뭡니다라고 정의할 때 저는 오늘 제목에 삼아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놀라는 겁니다. 아멘. 뭐 때문에 놀라요? 두려워서 놀라는 게 아니에요. 해가지고 가슴이 콩 내려앉아가지고 그런 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이 너무 커서 놀라는 거고 하나님의 깊으심이 너무 깊은 것을 깨달을 때 놀라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크셨어? 하나님이 이 정도로 깊으셨어? 하나님이 이 정도로 위대하셨어라고 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사이즈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놀람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냥 선언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놀랄 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놀랄 일입니다. 출애굽 사건? 그래 출애굽하셨지 이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존재가 세상에 없습니다. 놀랄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놀라는 일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놀라는 일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돌보심의 사건 놀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놀라는 겁니다. 그 놀람을 경험한 사람들, 그 놀람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국 그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 크신 분인 줄 알면 그 하나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사랑이 깊으신 분이라는 걸 알면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런 자가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람의 연속이죠. 놀람의. 저는 제가 수정동 교회에 제가 부산으로 내려간 지가 이제 아직 2년 만으로 2년째가 아직 안 되었는데요. 2024년 9월에 부임을 해서 갔습니다. 교회가 이제 막 건축을 새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당은 입당을 한 상태였고 아직 준공은 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었고요. 부임하자마자 이제 3주 정도 지났는데 이제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3주 정도 됐으니까 가사형 승리도 났으니까 주방에서 이제 성도들을 대상으로 점심 식사를 애찬을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는 우리 셰프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라이센스를 가진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새로 건축을 하면서 자기가 한번 전체 식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시무 장로님이. 이분이 한 7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부부로 주로 해가지고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한 17분, 18분 되는 분이 아침부터 주일날 식사 준비를 하셔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매주 한 400여 명, 한 38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주일날 점심 애찬을 갔는데 근데 이제 첫 식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부임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출신이에요? 어디 살다 갔어요? 철원에 뭐가 유명하죠? 네, 김 목사님만 아시는군요. 철원 오대살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대살이 유명하니까 첫 식사를
5대살로 한번 이 부산 사람들에게 맛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장로님에게 장로님 한 몇 킬로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래저래 하면은 뭐 40kg 50kg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햅쌀이 마침 막 나올 때니까 햅쌀을 이제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첫 식사를 이제 처럼 5대살로 입맛을 고급스럽게 제가 만들어놨어요.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1년이 넘게 저희가 교회 식사를 하는데 저희 교회 쌀떡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매주 40kg, 80kg, 60kg 그냥 성도님들이 계속 쌀을 막 보내. 기분 나쁘신가 보네. 그래가지고 곡간이 마르질 않아요. 계속 지금 저희 곡간이 쌀로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어요. 장로님한테 물어봐요. 장로님 몇 킬로 있어요? 아직 80kg 있습니다.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또 떨어질 때쯤 되면 또 누가 또 사시고 누가 또 사시고 교회에서 그 돈은 거의 안 나가요. 쌀값은. 쌀값 5대 쌀을 먹여놨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다들 놀라시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놀라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됐죠? 원래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저는 놀라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5대쌀 한번 40kg 제가 쌌다고 1년이 넘게 지금 곡간이 계속 찬다고? 예찬 비용이 이제 책정이 돼 있잖아요. 매달 얼마씩 나가는 게 매주 책정이 돼 있는데 작년 결산을 해보니까 반만 교회에서 나갔어요. 딱 반은 다 개인 성도님들이 다 후원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제 저희 교회 빚이 엄청 많거든요. 액수를 제가 공식적으로 하긴 그렇습니다만 한 달에 이제 이자만 사실 2,700만 원 정도가 나가요. 놀래지도 않으시네. 나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력 어떻게 참 너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 근데 계속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죠? 이게 어떻게 하시는 일이죠? 놀라는 거예요. 지난 4월 첫째 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주일 오후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첫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108년 전 4월 5일에 이제 부산에서 처음으로 영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108주년 된 지가 4월 5일 날 똑같은 날이 이제 부활주일 날이었어요, 마치. 근데 정확하게도 그 날에 저희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 한 10몇 년 만에 저희에게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쿠바로 파송을 했어요. 어디로? 쿠바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쿠바라고 하나 지금 미국이 다음 타깃으로 삼고 있는 나라거든요. 이제 제 후배인데 이 친구가 원래 페루에서 한 16년 정도 사역을 했고 잠시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이에 저랑 연결돼서 이제 교제를 좀 하다가 1년 정도 고민을 하고 안식년을 하다가 목사님 형님 이게 뭐 친하니까 형님 저 쿠바로 들어가려고요. 야 지금 분위기도 안 좋은데 거기 왜 들어가냐 그랬더니 목사님 가장 안 좋을 때 선교사는 들어가는 거예요. 아유 나보다 낫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근데 이제 교회가 그 정도 이제 빚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선교사를 파송하자고 제가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저희 교회가 역사적으로 제가 가기 전부터 선교사 파송으로 저희 교단에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이제 빚은 그 정도로 이자가 나가도 저기는 매달 선교비 외에 경상비에서 1,000만 원씩 선교비를 계속 저희들은 빼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의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10몇 년 동안 선교사를 파송 안 했던 상황인데 마침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쟤를 제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하게 물어봐요. 야, 너 쿠바 들어갈 건데 지금 후원교회가 몇 교회나 되니? 너 얼마나 좀 모아졌니? 이랬더니 이제 조목조목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선교비 후원 받는 게. 마음이 짠하잖아요. 선배 입장에서.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근데 기도하는 와중에 이제 작년 12월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개인적으로 내가 좀 어떻게 좀 해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2월 달에 3월 달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오래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잠시 들어와서 저희 교회에서 선교 보고 예배를 하는데 그분이 그 수성동 교회 1호 선교자로 40년 전에 아프리카로 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8월에 은퇴를 하시는데 은퇴를 한다고 보고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장로님들한테 이제 더 이상 은퇴하니 저희들한테 후원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교위원장 되시는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럼 목사님 아시는 분 중에 뭐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딱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예요, 계시 아니에요? 이런 걸 계시라고 그러는. 제가 3월 달에 오케이, 저는 내가 아는 후배가 있는데 이래 했어요.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부랴부랴 연락해서 너 언제 들어가냐 그랬더니 목사님 4월 8일에 아직 쿠바는 아예 비행기가 들어가질 못해서 옆에 도미니카로 갔다가 쿠바가 열리면 제가 들어가려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선교사 파송을 할 테니 그러니 뭐 준비해보자. 그러고서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갑자기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선교비를 많이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한 달에 한 30만 원만 처음이니까 3년만 하지요. 장로님들에게서 그럽시다라고 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진행을 했어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제 마지막 부활주의를 앞두고 한 주간 저희가 저녁 집회, 고난 주간 저녁 집회를 한 주간 하는데 하나님이 토요일날 그 전주 토요일날 그 다음 주를 준비하는데 이제 마음에 저한테 여러 가지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간 고난 주간 5일 동안 특별 저녁 집회를 저녁 기도회를 할 건데 그때 좀 감사헌금을 좀 해가지고 이 선교사님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마음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부랴부랴 장로님들을 모여가지고 장로님들 아무래도 30만 원씩 후원하는 건 하고 나가는데 좀 정착금 명목으로 헌금 좀 하면 4,500 들어오지 않겠어요? 좀 해가지고 비행기 싹 기사라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좋아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광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 몰라요. 그 선교사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냥 담임 목사가 추천했다 그러니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이제 저녁 집회 때마다 감사헌금, 목적헌금을 이제 해가지고 이 헌금은 다 그 선교사님 파송 예배 때 정착비로 다 드립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강단에 서가지고 그런 특별 저녁 집회를 하면 저희 수정동 교회는 특별히 헌금을 잘 안 하셔요. 제가 또 강조도 안 할 뿐더러 그냥 감동 있는 분들이 한 5분, 10분 요 정도 해가지고 이제 오시면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했는데 주일날 그 광고를 한 다음에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매주 밤에 그 집회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첫날 딱 올라온 게 한 이만큼 되는 거예요. 늘 안 놀래. 이런 걸 놀래야 되는데. 그래서 딱 이렇게 쥐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놀란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신다고? 이제 그 다음 날도 그 정도의 액수가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뭐 생각했던 500만 원은 충분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고 나서 토요일 날 재정부 장로님이 다 정리를 해갖고 저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다 개수를 했더니요 1,7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뒤통수를 딱 맞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지요? 이껏해야 나는 그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선교사를 토요일날 오후 예배 때에서 파송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감동 주셔서 어차피 그렇게 선포를 했으니 사실 이제 인간적으로 속된 마음으로 뒤에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다 준다고 얘기하지 말걸. 다른 쪽가 나눈다고 얘기를 할걸. 근데 어떻게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당일날 선교사 파송하면서 식하면서 그걸 사모님한테 딱 드렸어요. 이 친구도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커왔던 모교에서도 이렇게 선교사 파송을 해준 적이 없는데 전혀 낯선 교회에서 이 모든 과정을 제가 쭉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구나. 자, 이런 놀람을 경험하는 이들이 교만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오늘 시인의 고백 따라서 힘 있는 사람이 교만하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교만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교만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겠습니까? 힘이 좀 있다고, 그 힘이 엄청나다고 착각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만한 사람들을 따라가 보겠다고, 그 사람처럼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반대로 거짓에 치우쳐서 승승장구하는 이들을 따라가 보겠다고, 저 사람들처럼 살아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마음에 두고 그들에게 시선이 향하겠습니까? 당연히 향하지 않죠. 누구만 바라보겠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다르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뭘 했다, 네가 어마어마한 걸 했다라고 해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너, 그렇다면 지금 너 행복한 거야. 야,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는 너,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놀라는 너,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 놀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 특별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놀라는 거 뭐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놀랄 일들은 일상에 너무나 많아. 한 2달 전인가 3달 전인가 갑자기 제가 소파에 누워서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손을 제가 딱 올렸어요. 누워가지고 손을 올려서 손가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오므락조므락 하면서 오므락조므락 하면서 손가락을 보는데, 떨어져라 손가락을 보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 진짜 짧네, 정말 못생겼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손가락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고 좀 보라보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좀 이상하죠? 제가 좀 이상해요. 움직임이 예술인 거예요. 하나 마디마디 하나 움직이는 그 움직임들이 각도나 생김새나 굵기나 모양새나 손금이나 이 유연히 움직이는 한 5분 10분 동안 그걸 제가 계속 바라면서 느끼는 거예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힘 하나하나가, 우리가 뭐 로버트, 휴머노이드가 로버트시 너무나 많이 뭐 발전해 있다고 합니다만은, 야, 내가 움직이는 이 손가락의 움직임의 강도를 똑같이 그 분석해서 똑같이 힘으로 강도해서 모든 5개 손가락이 다른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로봇가 생길 수 있을까? 가능할까요? 신비로운 거예요. 갑자기 소파에서 손가락 보고 앉았는데, 그런데 그 신비한 손가락, 각도니 모양새니 색깔이니 그다음 움직임이 강도니 뭐 이런 악력이니 이런 것들이 손가락별로 다 다른데, 이런 것들, 이 다양한 이 놀라운 정말 손가락을 위해서, 손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이 손가락이 내게 될 때까지 한 게 있냐고 없냐고요? 없어요.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이거 놀라운데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요만큼 움직여야지 저만큼 움직여야지 이 정도 모양새로 있어야지 이 정도 각도를 유지하지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어떻게 이렇게 신비스럽게 움직이고 신비스럽게 작동을 하죠, 이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놀라운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일상에서 작은 것들을 향해서 매일매일 놀랍니다. 매일매일 놀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아니, 놀라운 능력을 아니, 더 이상 다른 것을 의지할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저 사람 저렇게 대단하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거나 그 사람을 흉내낼 생각도 안 들어요. 사랑하는 우리 소양교회 성도 여러분, 놀람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현실은 여전히 있습니다. 수렁과 웅덩이와 같은 현실은 여전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죄송합니다, 있을 겁니다. 저희 목회 현장에도 있을 것이고 우리 김선희 목사님의 목회 현장에도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냥 수렁이야, 오늘 시인이 경험한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 더 긍정적으로 기가 막힌 일을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것을 깨달고 그것을 느끼는 자들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놀람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람이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얘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수영도교회 가서 했더니, 우리 목사님 이상하네, 그 손가락 보고 몇 달 똑같은 건데 그게 뭐가 그렇다 이러시거든요. 제가 하도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했더니 이제 조금 감동이 오시나 봐. 놀랄 일들 투성이에요. 저는 우리 소양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크셔요?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셔요?
아니 이렇게 만드신다고요? 이렇게 풀어가신다고요? 놀라십시오. 그 놀람이 쌓여갈 때마다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소양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의미에서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지만 오늘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